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나서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또 뭔가 장황한 서신이라보다는 요나서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드라마틱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요나의 상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은 그 사명을 내리시는데 아수르의 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요나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고 잔혹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니느웨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명령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 그때 당시에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을 가요. 그럼 도망가는 과정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누구 때문에 이런 진노를 사게 됐는가 보다 보니까 요나가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절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요나를 물에 던지게 돼요.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게 안전해진가 싶더니 큰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요나를 탁 삼켜버리고 맙니다.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가지고 3일 동안 생존합니다. 그 요나의 그 3일 동안 뱃속에서의 기도가 회개하는 일들이 또 요나서에 기록되고 있죠. 결국은 소원하는 것을 갚겠사오니 주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마지막에 이 물고기가 웩 하고 또 해변에다가 요나를 이렇게 토해내 놓으죠. 그러니까 토해 놓으니까 요나가 이제 소원한 걸 갚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니느웨를 향해 가야 되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특히나 이 한국 사람들은 잘 씻잖아요. 그리고 씻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고되지 않습니까? 뭐 샤워 시설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지나가다가 뭐 강물에서 몸을 씻거나 뭐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니 그 얼마나 반쯤은 소화돼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리고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겠어요. 머리는 떡지고 오늘날처럼 샴푸가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요나가 뭐 그런 걸 갖춰서 다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냥 삼켜졌다가 이제 축축하고 눅눅하게 여기 보면 해초가 자기 머리에 막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막 이렇게 물도 쏟아져 들어와 뭐 해초도 머리에 다 엉겨 붙어 있어. 그런 상태에서 3일 동안 살려달라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다가 이제 나와 있으니 얼마나 요나의 상태가 말도 못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옷을 빨아입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딱 들어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니느웨로 들어가가지고 이 요나가 3일 길을 다녀야 할 니느웨 성을 하루만 건성건성 지나다니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1일이 지난 후에는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외치고 다녀요.
근데 굉장히 짧고 무성의하게 예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그냥.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에 와가지고 적국의 수도에 와가지고 그 수도를 구원하라는 그 회개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지금 꼬라지가 사나워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잘 보일 필요도 없잖아요. 떡진 머리 그대로 이래 다닙니다. 그런데 또 열받는 일이 생기네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니네 왕부터 그냥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고 왕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고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굵은 배를 다 입으라고 조서를 내리고 다 회개를 하면서 동물들까지 입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요즘에 그 동물들 옷이 만들어졌을까요? 강아지, 고양이 만들어 입히는 옷이 그때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물들까지 배로 입혀가지고 다 회개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나라가.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이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승질이 많이 난 겁니다. 화가 막 잔뜩 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럴 거라고 주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요나의 기도겠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제가 주님 용서하실 걸 아니까 우리의 적국 저 니느웨를 용서하실 걸 아니까 내가 도망간 거예요. 내 마음에는 들지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약간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잘 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배 안 아프세요? 저는 목회하다가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하고 또 그 뭔가 더 부흥한다는 소리 들으면 젊었을 땐 배가 아팠어요. 나도 저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뭐 하면 이렇게 막 부흥하고 막 소문이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나서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남이 잘 되고 뭐하고는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되게 살고 있겠지. 내가 복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뜻을 몰라서 이게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아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불순종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몰라가지고 저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의 뜻을 알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는 거고 손해보는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까 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 봐 여러분 염려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의 것이 아까워서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을 잘 알아요. 요나는 너무 잘 알았어요. 당신은 은혜로우시잖아요. 당신은 자비로우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싫다고요. 가서 좀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세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뭐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우리의 나라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뭐 6.25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일제시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한인질 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한인 맺혔으니까. 그렇죠? 아니신 분 있어요? 일본이 이겼으면 좋겠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름 적어놓을 테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한인질 하면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같은 민족의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픔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없다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보다 더한 요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니느웨가 용서받는 걸 보고 요나가 진짜 열이 받아갖고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나는 못 살아 나는.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런 땡깡 부리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내게 기준을 맞춰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했더니 네가 성내는 것이 선한 일이냐? 언어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런 옳고 그름의 의미를 더 넘어서서 너의 성냄이 선한 일이 맞냐? 더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나는 분노와 아주 그냥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우 싫어한다는 이 말을 보니까 이 주님의 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은 악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당신의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싫어하는 개념이 당신 선하지 않다고, 당신은 악한 신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낸다는 것은 이게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선하냐? 그럼 너의 성냄은 선한 일이냐?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당신은 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만 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더 나아가 5절을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초막을 지었겠죠. 이렇게 지어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니느웨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거기에다 지어놓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초막 하나 지어놓고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상상만 해도 온몸에 비린내 나고 막 이렇게 떡져갖고 앉아갖고 꼬장꼬장한 영감탱이 하나가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보자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박농쿨 하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신 겁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박농쿨로 자기 자라나가지고 자기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요나가 굉장히 격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낼 때도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기뻐할 때도 크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파워 F였을까요? 아무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 됐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다음날에 박농쿨에 갉아먹게 하니까 이게 시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전날만 해도 이게 그늘졌던 게 오늘 보니까 시들시들해가지고 이제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포를 예비하셔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아주 정면으로 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혼미해 할 정도로 뜨거워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 대답을 보십시오. 9절의 후반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하면서 막 꼬장꼬장 꼬라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꼬라지를 아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너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 정도의 그냥 한 줄기 박농쿨의 잎사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걸 아껴놓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 되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호흡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이 생명, 이 니느웨에 12만 여명이 있는 이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 그리고 호흡이 있는 가축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맙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다 여러분 읽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외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정서적 요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요나의 위치면 좋겠지만 요나의 위치까지 못 가고 하나님의 멸망시키고자 하는 아직 니느웨에 앉아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듣고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냥 니느웨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고를 드려야 그때야 좀 알아들을 정도로 그냥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요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죠. 요나와 같은 인생인데 주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걷기 싫어가지고 좀 도망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요바로 내려가고 마침 갔더니 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 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딱 타니까 안전한 줄 알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날 때에야만 깨닫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잠시 잠깐 우리를 거닐게 만드는 박농쿨 밑에서 시원한 줄 알고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잠시 잠깐 있는 박농쿨과 같은 물질, 박농쿨과 같은 건강, 박농쿨과 같은 명예 가지고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종 떨어지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만 모르는 중악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탐독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한 어떤 축복의 이야기가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받을 복을 갖춰야 할 경고의 이야기가 많은지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회개케 하는 이야기보다 그냥 근본적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무 고난 없이 복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됐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25년간의 유리하는 생활을 살고 이삭을 얻을 만큼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확정적인 가나안 땅을 취하기까지는 평생을 바쳐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삭도 가는 데마다 사랑받은 자여서 이렇게 사막 기후에서 땅만 팠다 하면 물이 나오지만 물 해놓으면 누가 와서 뺏어가고 또 옮겨가서 파고 이삭도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하다못해 에서와 야곱, 에서는 하나님을 버렸고 야곱은 사기꾼같이 살다가 아주 야곱은 내 인생이 정말 험악했다 나중에 이야기할 만큼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 주시는 복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큰 복만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치가 없으면서 가치 있는 척합니다.
이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는데도 우리는 고난 앞에 섰을 때 항상 의심하고, 아니 요나처럼 도망다니면서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3일 정도 푹 절어서 나와야만 좀 우리가 깨닫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데도 가치 있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던 주님의 그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혜택을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잘 골라내가지고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처음은 미약했지만 창대한다는 말에 모든 가게 가면 다 붙어 있어. 참 너무 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핏방울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이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닌가. 우리의 가정의 복음을 이어가는 것도요, 우리의 눈물이 없이는 이어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애들 뭐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같이 울면서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잘 싸우면서 왜 마귀하고는 그렇게 안 싸우는지, 왜 기도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그렇게 게으른지, 조그만 맘 상하게 가면 밤도 잠도 못 자면서 억울해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번 잠만 자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와 같이 알면서 도망다니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여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만 착각하고 살다가, 요나는 알고 도망갔을까요? 피했을까요? 스스로는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 가면 주님의 낯을 피할 줄 알고, 우리가 도망가야 하고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에 그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주님의 품 안에 피해야지, 주님의 품 밖에 피하면 기필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요, 여기서 보면 요나가 이렇게 꼬장 부리는데도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되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느껴질 만큼 요나의 실수 앞에서도 쳐다보고 계시고,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꼬장거리면 내가 죽더라도 옳습니다 막 그러면서, 성내 죽더라도 옳습니다, 죽여주세요 막 하는데도, 아니 너는 박넝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또 물어보고. 주님의 그 용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건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죄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무덤 안에서 3일 동안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종말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용서, 심판의 종말이 일어나는 게 주님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류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선언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생명으로 약속된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질고와 괴로움과 삶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하시는 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속 좁은 시야 속에서 우리의 정의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주님의 나라의 애국자는 안 되지만 이 땅, 이 대한민국에는 애국자만 되고 있는 우리의 이 얄팍한 우리의 인생,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양심의 손을 얹고 제가 우리 큰애 앉아있지만, 큰애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큰애한테 그랬어요. 너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거든.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전쟁이 일어나거든. 네가 그래도 외국 나가면 통역하고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니? 니네 엄마 데리고 니네 동생들 데리고 피난을 가거라. 제가 원래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꼬맹이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해. 뭐가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라. 그럼 아빠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명이다.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 왔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게다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지금 평안의 시기에 복음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제 우리 딸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빠 왜? 혹시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피난 갈 거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물어보길래 하면서 니네 오빠한테 했던 이야기 뭐 잠깐 하면서 근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달라진 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않겠어? 비겁해져서가 아니라요. 무언가 하나를 내가 이래야 됐다고 정하는 것도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라. 어떤 피난길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다가 죽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악한 것과 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저는 피할 길을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우로든 좌로든 앞으로든 뒤로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겠니? 속으로 생각을 했죠. 이미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 다 막힐 거고 그렇죠?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다 막혀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존과 복음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직장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예비군이니까 전쟁 나는 순간 10년 동안 가서 나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고민해야 돼요. 저는 전투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민방위도 끝나가지고 이제 삽들고 싸워야 되지만 총을 안 줘요. 삽들고 싸워야 되지만 이 젊은 피가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이야기처럼 풀어갔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저 폐역한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의 뜻이 내 마음에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벌써 불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뜻은 내 마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의 동의가 아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명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쪼개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구분할 때에 순종의 걸음이 걸어지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십니다. 또 요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주의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박농쿨과 같은 우리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시원하게 만드는 물질이라든지 내 지갑에 두툼하게 쌓여있는 물질이라든지 잠시 잠깐 나를 시원하게 만드는 어떤 명예의 그늘이라든지 나를 잠시 잠깐 만족하게 하는 관계, 누군가가 나를 떠받들여주고 관계하고 잘했다고 말하는 칭찬의 그늘이라든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만족하고 있으며 우리는 항상 자리에 앉아 평가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요. 정작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저들의 약함이 어떤 결과를 맺을까 한번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처럼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적인 마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생각, 어떤 이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혹시나 싫어서 듣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심정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자의,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손을 펴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알게 도망치는 자들이 아닌 알기에 주의 뜻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